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핵심 진리만 고백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상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하고 비슷한 그런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기독교와 아주 흡사해요. 비슷해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것만 고백하면 다른 거야 어떻든 상관없이 다 구원받는가. 그래서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JMS나 또 신천지나 이런 다른 그룹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핵심 믿음만 같으면 다 구원받지 조금 틀리다고 니넨 구원 못 받아. 니넨 지옥 가. 이렇게 하나님이 속 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편협함 하나님 마음이 흔히 우리 표현대로 뭐라고 그러죠? 밴댕이 소갈딱지.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좁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냥 핵심만 믿으면 됐지. 왜 조금 틀리다고 그거 구원이 없다고 하는가? 자, 이 문제. 자, 그러면 이래요. 구약 성경을 공유하는 세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이슬람도,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교도, 이슬람도,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 것, 물론 그 이전에도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 12 족속이 12지파가 시작돼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도 기독교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서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랍비들의 회의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9권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유대교 종교회의, 랍비들의 종교회의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때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부터, 그리고 얌야회의 90년, AD 90년 있기 전부터 이미 이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고, 그렇게 내려오던 것을 그때 AD 90년에 확증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 그들이 신앙 안에 구원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노입니다. 왜 그래요? 벌써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나를 영접했을 거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이슬람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디테일, 그러니까 핵심, 믿음의 핵심만 고백하는 것으로 안 되고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이 핵심만,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세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꼭 굳이 따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영어로 살펴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Dear friend, 친구들이여,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do not believe every spirit, 모든 영을 다 믿지 마세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에요. 여기서 스피릿이 소문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스피릿이 대문자로 돼 있으면 성령님이에요. 만약에 여기 소문자로 돼 있으면 모든 영, 모든 그리스도인, 혹은 불신자들, 혹은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그룹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믿지 말아라. But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 그 영들을 시험해봐라. Whether they are from God,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many false prophets,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많은 사람들이 have gone, have pp예요. 현재 완료예요. 이미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이 세상에 벌써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 벌써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다면, 그 뒤로 교회 역사 2000년 흐르면서 지금도 거짓 가르침,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이런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See to it. see는 그냥 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See to it
that no one takes you captive. captive는 포로예요. 사로잡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을 captive,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냐면 through hollow. hollow는 텅 빈 거예요. empty.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무의미한 텅 빈. 그리고 deceptive. 속이는, 사기성이 있는 그러한 필라소피, 철학이에요. 사실은 의미가 없고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사기성이 있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철학, 그러한 교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Which depends on,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텅 비고 무의미하고 또 사기성 있는 가르침과 철학들은 which depends on human tradition, 어디에 의존하냐면 인간의 전통에,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에 의존해요. 그리고 the elemental spiritual forces, elementary school 하죠. 초등학교예요. 아주 저급한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죠. 그 모든 공부하는데 제일 낮은 수준이 초등학교예요. 엘리먼터리 스쿨. 이 엘리멘탈, 아주 초등, 기초적인 초등의 스피리추얼 포스, 영적인 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of this world, 무엇이 아니라 rather than on Christ,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초적인 영적인 세력, 영적인 가르침, 이 세상의 아주 초보, 이것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전통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가르침.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같지 않은, 겉으로 보면 얼핏 보기에는 거기도 십자가 가르치고요, 거기서도 예수님의 은혜 가르치고요. 그렇지만 또 비슷해 보이지만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또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까? 자,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별의 기준. 이것은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study the scriptures. 스크립처가 이제 S가 대문자죠. 그럼 성경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구약성경 여러 책들이 있죠. 그래서 S가 붙었어요. 너희가 diligently,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한다. 이때 성경, 구약 성경 얘기해요. 자, 왜냐하면 because you think that you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Them, in them, 그 안에, 성경 안에 you have eternal life.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얻는다. 성경을 통해서 라고 생각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니까요. 자, 요까지 뭐 좀 잠깐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 이를테면 자예요. 자. 그래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예를 들면 비단의 장사 왕서방이 비단 파는데 원래는 이제 90cm야 돼. 근데 조금 작게 한 80cm쯤 해서 아이고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90cm가 요만큼이다 하면 그 자가 그 단위가 공식 인정받은 거야 돼요. 그래서 그 공식인 정부가 인정한 공식 인정된 자로 정확히 재서 그 자에서 다른 상인들이 그 재서 요만큼이다라고 기준이 되는 거, 그것이 캐논이에요.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측정하고 분별하고 내 믿음이 맞나라고 점검해야 되는 기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3년 10년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프랑스어도 독일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화가 어떤가, 그 지리가 어땠는가, 그때 상황이 어떤가, 그때 배경이 어땠는가, 그 역사가 어땠는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대부분은 정상적인 상식으로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그러한 자세만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평이하게 읽고 연구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하고, 그래서 저처럼 한국에서 공부하다 그거도 안 돼서 미국까지 공부하고 오랫동안 연구하는 이유가 그래서요. 그 작은 거 일부분 그거를 더 깊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자기 방식으로 떼다 붙여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성경을 통해서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These, 이건 성경이에요. These are the very scriptures that testify about me. 그 성경, 그 구약 성경이 about me,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것들,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마라에서 물이 써요.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달아졌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됐어요. 나뭇가지 뭘 연상시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 자, 물이 없어서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 갖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지팡이 있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호렙산 바위에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바위를 쳐라. 그러니까 이 막대기로 바위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바위가 딱 갈라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랬죠. 누가 상처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 입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짐승들도 그 다 콸콸콸콸 쏟아 흐르는 시내가 돼서 다 먹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해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구약에 있는 이런 상징과 또 이런 제사 제도와 이런 것들이 유월절 양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상징해요. 왜 여리고 가면서 하필 이 정탐꾼들이 증표로 우리가 쳐들어올 때 얘네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그러면 네 가족은 살려주겠다. 붉은 줄,
뭘 상징해요? 뭐가 딱 생각나요? 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보혈 상징, 그게 딱 연상되지요. 그래서 이 락과 그 가족들은 다 살았지요. 아, 유월절 양, 뭘 상징해요? 그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나오지 말고 그 고기를 그 집에서 구워 먹어라. 예수님이 하필 돌아가신 것이 그날이요.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원래대로라면요, 유월절 날 사형 집행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자신들 사이에서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 하지 말자. 왜? 아, 폭동 날 것 같으니까, 이게 군중들이 폭동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해서 안 하기로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대로 유월절 날 유월절 양처럼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프루브한, 입증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오셔서 행하신 일을 입증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신약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기준, 자, 요한 1서 2장 22절 23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Who is the liar? 누가 거짓말쟁이냐? 누가 거짓말이냐? It is whoever denies, 부정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 Such a person,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is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 예수님 반대하는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다. Denying the Father,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다. 아버지와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No one who denies the Son,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has, no예요, 부정이에요. has the Father,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들을 부인하죠. 이슬람 아들을 부인하죠. 사실은 통일교, JMS,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Whoever acknowledges the Son, 아들을, 여기서 대문자 있으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인정하는 자마다 has the Father also,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다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간단하게 서머라이즈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가시고 나서 약 한 1000년 동안은 그래도 기독교가 하나로 왔어요. 기독교가 둘로 갈라진 것이 1054년이에요. 한쪽은 동방교회고 한쪽은 서방교회로 둘로 나눠졌는데,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 둘로 나눠졌고,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갈라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 때문이에요. 하나는
약 325년 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것이 벌써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 아리우스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하다, 하나님 성부보다 조금 못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예요. 근데 이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완전히 똑같지 않고 조금 못하다라는 주장을 채택한 것이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종교회, 그리고 그리스 종교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택한 것이 로만 캐토릭입니다. 로만 캐토릭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로만 캐토릭에서 그 이후에 구원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어요. 성전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됐고, 베드로 성당, 바울 성당, 소피아 성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해야 되니까 많은 헌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아닌 외경과 위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옥이 있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자,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공덕에 의해서 그 연옥의 불이 뜨거운 곳에서 덜 뜨거운 곳으로 옮겨간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례전 7가지 교회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세, 즉 세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침례 혹은 성세 10번, 100번 받아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견진예, 안수 받음으로 성령 받나요? 안수 10번, 100번 받아도 그걸로 성령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성례전, 주의 만찬할 때 진짜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하고 그 빵이 예수님 실제 살로 변하나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틀렸습니다 라고 한 것이 1517년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토릭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이 1517년 로만 캐토릭과 개신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신교 내에서도 이 디테일에서, 세부사항에서 아주 조금씩 틀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이제 더 많은 시간이 가기 전에 이것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아멘. 지난번에 저 한번 설교 말씀드렸듯이 표적, 사인, 이것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 이미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그것을 프루브, 입증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사실은 유대인들이요, 그걸 몰라서 안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2살 아래 어린 아이를 죽일 때 벌써 종교 지도자 알았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그 아기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태어났을 것이냐? 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알았어요.
알고서도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린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지 못하겠니? 그러면 하나님만 조물주만 할 수 있는 내가 행한 것들을 보고 믿어라. 이거는 보통 사람은 인류 전 역사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만,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는가? 우선 침례 요한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For the one whom God has sent speaks the word of God.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요한복음 3장은요, 2파트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에 어둑어둑한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하고 1대1로 나눈 말씀이에요. 이것이 21절까지예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아요. 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몇 명에게 얘기했어요? 한 명에게 한 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5,000명 아니어도 500명 아니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은 한 명 놓고 설교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는 침례 요한의 그 일생의 마지막 증거예요. 목이 잘려서 헤롯에게 순교당했죠. 그 직전에 한 침례 요한의 마지막 증거예요. 그 증거의 마지막 파트가 이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한 그런 설교, 마지막 증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냐하면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limit. 하나님께서 이때 스피릿이 대문자죠. 앞에 더가 붙였죠. 이것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without limit, 제한 없이 무한적으로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님, 여러분 사실은요, 381년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종교회의도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또 다시 점검했어요. 그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전혀 다름없는 삼위일체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다시 점검한 그런 회의였어요. 읍소리. The Father loves the Son.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 그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죽고 사는 생사화복의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Whoever believes the Son, 누구든지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has eternal life,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왜냐하면
God's but 그러나 whoever reject the Son,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will not see life, 생명을,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가 remains on them, 그들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겠어요. 가야바는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섰는데 가야바가 이렇게 물었어요. The high priest said to him. 자, 가야바가 예수님한테 묻기를 I charge you under wrath by living God. 자,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해라. 사실만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부인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Tell us if you are the Messiah. 내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말하라.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말하라.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사역 중반까지는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을 드러냈죠. 그리고 죽을 것, 부활할 것, 승천할 것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명백하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You have said so. 내가 옳게 말했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한 거예요. Jesus replied.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But 그러나 I said to all of you.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노니 from now on 지금부터 you will see the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mighty one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nd 그리고 coming the clouds of heaven. 하늘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가야바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자,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 그 아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아내 말 듣고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막 폭동이 날 것 같으니까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줍니다. 자, You are a king. 그러면 내가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어요. Jesus answered. 대답하기를 You say that I am a king. 내가 왕이다 라고 네가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다.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In fact, 실상 사실 The reason I was born,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그리고 came into the world, 세상에 왔다.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온 이유는 is to testify to the truth. 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오셨고 그 계획의 실행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단번에 영원한 once for all 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메시아로 왔다. 이걸 증거하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sorry. Everyone on the side of truth. 이 진리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더 시간 가서 제가 준비했던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대자들, 이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공식 문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제가 보고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황제께 보고합니다. 쓴 보고서가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 기록으로 공식 정부 문서로 있고,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잠시 임대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본도 한글본도 가져왔어요. 그 일부만 간략하게 읽어드립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바나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었는데 저는 마치 형사범이 된 것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와서 섰어요. 아무런 말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지가 떨렸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두려움에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에 떨려서 두려워서 그 서 있었단 말이에요. 비록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 다가온 것 한 가지만으로 내가 여기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수없이 화가들이 그려내지 못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생략하고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분이, 이 빌라도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정식 공식 문서예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요, 가설이 아니에요. 사실에, 진실에, 진리에 기초한 그런 종교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따라서 그의 죽으심은 실제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주님 품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 떠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긴가 민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져가고 자꾸 잊어버리고, 내 몸이 여기가 문제 생기고 저기가 문제 생기고 관절에 문제 생기고 이 육신의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세계,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세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확실히 알 겁니다. 정말 있었구나. 그런데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하는 선택권은 내 육신 생명이 있을 때뿐이에요. 딱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 목사님 얘기 들을 걸. 아이고 그 집사님 얘기 들을 걸. 이미 때는 늦었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늦어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합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 육신을 땅에 놓고 가도 그 육신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픈 내가 있고 힘들고 억울하고 괜찮습니다. 가시고 이 세상 남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군대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거 믿고 견뎌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오실 날이 확실히 있고 우리가 주님 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십시다. 그날이 있는 한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자꾸 까먹어도 내 몸 여기가 무너지고 여기가 좀 고장나도 괜찮아요. 참 잘 참고 있다가 주님 만나십시다. 그곳에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암이, 그리고 그 고통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아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확실히 현실로 이루어질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 세상 삶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고 이런저런 서러움이 있어도 하나님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얽히고 설킨 많은 인간관계들, 속상하고 억울한 많은 것들,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 가르침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굳세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